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모두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모두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모두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모두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나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회당자 야이로의 그 12살 된 딸, 그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부족한 자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계시력으로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욕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여호와시고 또 더욱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이건 내가 능력이 없네. 이거는 좀 내가 다음번에 오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제한되냐?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수행가 가운데 제한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제한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그 이방인 땅 거라사 지방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기념비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시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일 때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이다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 그러니까 한 회당에 10명의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명이 이제 회당장 역할을 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안식일 날 말씀 전할 사람을 정하고 또 예배를 관리하고 하는데 그 10명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또 3명을 이렇게 회당장으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동방 있는 사람을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야이로 목사예요. 그가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철퍼도 엎드려갖고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어린 딸이 누가복음 8장 42절에 똑같은 병행 구절로 나오는 부분에서 12살 된 외딸이라고 해요. 외딸.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이제 죽어가니까 이 회당장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 그래서 이 회당장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주거나 병을 낫게 하는 장면을 소문을 듣거나 본인이 보았거나 그렇게 해갖고 그 회당장도 야이로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딸에게 와서 한 번만 손을 얹으면 이 딸이 살아날 것을 믿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막 간곡히 정말 하여튼 간곡히 저희가 이제 예승이가 어렸을 때 지금 깐난쟁이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밤에 이제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열에 떠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남 초임 거기 뭐 이렇게 할 때 그래갖고 그 12시 넘은 새벽 1시인가 이때인데 119에 생각나는 게 119밖에 없는 거예요. 119에 전화했더니 이제 증세를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말 당황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 못하고 당장에 그냥 119에 그래서 다행히 별탈 없이 이제 저렇게 잘 커졌는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당황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알겠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12의 혈루증 여인이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이 끝나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 혈루증 여인과 잠깐 만나는 그 되어진 일들이 30분이나 길었을까요? 근데 그 30분 정도 사이에 이제 딸이 죽었다라고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시네요. 이제 우리야 이 예수님께서 가서 달리다고 해갖고 그 12살 된 외딸을 살린 사건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 회당장 지금 이 순간 저 회당장과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회당장은 어쩌면 이 12의 혈루증 여인만 아니었어도 그 30분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서 막 숨을 거두기 전에 손만 얹었으면 됐을 건데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을 막 미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린 것을 모르니까 그냥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그 딸을 죽은 딸을 살린다라고까지 믿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이제 요 정도 수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요 정도 수준이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그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급급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까지 아직 받아들이지 없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죽은 저 회당장의 딸을 살릴 수 있다고까지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막 자포자기 심정,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 저 혈루증 여인을 이렇게 저 여인만 해서 하여튼 이러고 있을 때 하여튼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그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딸은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나 이거죠. 우리에게 이런 상황,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을 때 거기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믿음 빼앗기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통에 빠지고 시름에 빠지고 낙심하고 무너졌을까? 우리에게 한번 도전한다 이거죠. 쉽지 않은 믿음이다. 쉽지 않은 믿음.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시겠다. 이런 원하는 수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쫓아주시면 좋겠다. 근데 막상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셔요. 작은 믿음인지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지만 병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믿는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은 낫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이 시즌에서 꼬여있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절체절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입증되지 않어요. 코너에 몰렸을 때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목사인 저도 큰 믿음이 있다라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담을. 작은 거에 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흔들리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령께서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 회복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순간 큰 믿음을 가지라고 권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각 가운데 생각의 영역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점점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한 10가지 능력은 있으신데 나머지 뭐는 없다 10가지만 해도 다른 더러운 우상숭배보다 낫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어디까지 나아가기 원하냐?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까지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나머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때가 아직 안 되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아이를 살려서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리스도라고 인정되면 아직 이게 지금 사역 초반인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돌보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막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일이 너무 일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어그러지는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어그러지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내갖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제 병생이 치더라니까 빨리 오셔서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고 일부러 더디게 가요. 더디. 그래서 마침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몰이하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 곳이 에브라임과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리라 하면서 마지막 6월절까지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 황제가 이제 지어놓은 큰 성전이 판신전이 있는데 그 판신전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판신전 앞에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만 12제자만 데리고 가서 그 판신전을 뒤로 하고 당신이 앞에 쓴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죽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막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죽으러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가 되어야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직 지금 이 소년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또 수제자인 세 명에게는 반드시 또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세 명 외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곳에 갔죠. 갔더니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울고 불고 막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모욕하고 막 비웃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최소한의 증인들만 데리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달리다가 이제 어린 양 또는 뭐 어린 아이라는 표현이고 쿰이
일어나가 하는 그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헬라어를 쓰는 때인데 달리다 쿰 하면서 어린아이야 일어나. 근데 이게 엄마가 이제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하는 아주 자상하기도 하고 평상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아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실제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아이가 곧 일어나서 일어나 앉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는 날. 네. 그러니까 죽은 아이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 십자가의 사건을 이룰 때가 아직 안 되셨기에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소녀가 어떤 질병을 앓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일어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걷고 또 먹을 것을 먹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치유하시고 살리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전능하신 거죠. 전능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음보다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그 죽음조차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런데 내 삶에서는 설마? 성경에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이 알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 못 뜨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랑아리에다가 7개 도랑아리에다가 주여 4개예요 7개예요 도랑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게 하고 이구까지 채우게 하고 그것을 회당장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됩니다. 떠온 하인들만 하는 거예요. 떠온 하인들. 이게 분명히 내가 이 항아리에다가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웠는데 채운 걸 떠나줬더니 포도주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과 그 하인들만 물 떠온 하인들만 하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또 파도를 명하니까 잠잠히 자연을 다스리고 또 물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소경을 눈뜨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것과 몸이 부활할 것과 영생할 것을 믿나이다라고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믿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인생 비록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육신의 욕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썩어진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뭐 때문에? 믿음을 따라.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계속 요동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자꾸만 빼앗기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연약한 거죠.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그래서 이단들이 와갖고 당신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커녕 내 속에 수없이, 내 마음속에 수없이 유동하는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짜증과 외로움,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그러니 나는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닌 어떤 생각에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정죄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는커녕 점점 부끄러운 믿음으로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정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먹을 것을 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피하신, 당신은 왕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지 죄를 온전히 짓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가,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더 자라나, 그 구원받는 믿음에서 더 자라나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과 내게 주신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원을 이제 이루었다고 치니까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그것도 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 땅에 펼쳐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상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겨우 맨날 죄 때문에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만 머물러 있고, 죄인,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에서 머물러 있기 원치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기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나야 돼. 아이들이 어린 수준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실수할 수밖에, 어른처럼 엄마 아빠처럼 할 수가 없어요. 어리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라났는데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그 일을 못한 성년으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큰 믿음이 되길 원하죠. 저도 아직 목사로의 자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 또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큰일 이루신다고 많은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저도 믿음이 약해지죠. 흔들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또 낙심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갖고 흘러넘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하는지 송기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큰 믿음을 갖고 마음껏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이루시기 원하시냐?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말랐는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쌩쌩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서 저주했더니 말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인데 근데 무화과 나무는 실제 한 건데 이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어라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전에는 이 산이 영적인 산이다. 영적인 산인데 이 산을 들어갖고 그러니까 실제 산이 아니라 영적인 산이니까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려면 될 것이다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진짜 실제 산을 얘기해요. 실제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실제 죽은 아이를 말하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 저 산이 그 산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산이 아니고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문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 이제 마치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게 풀어지는 거지라고 했는데 지금 저 무화과 나무는 실제 나무예요. 실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말하는 이 산도 실제 산이에요. 죽은 아이도 실제. 그래서 우리로 믿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기를 지금 원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내가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저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성경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믿는 큰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어린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러나 상 받는 건 다르다 이거죠. 상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상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대요. 그 공적이 불로 시험했을 때. 근데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것은 불로서 공적을 태울 때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러나 구원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 터,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그 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죄를 지은 중인지라도 습관적인 죄 가운데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중인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임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무엇이든지 믿고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 제 기도대로 응답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건지 이루어진 건지 때가 돼갖고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지요.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라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경험하고 하면 큰 믿음이 생겨요. 제가 이 사역 안에 지금 10년째 이 사역 안에 있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고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 가운데 예언하고 하는 이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초창기는 예언 한번 하려면 막 왜 이렇게 힘든지 틀릴까봐 또 잘 못 들을까봐 또 사역을 할 때마다 이게 귀신이 쫓겨나야 되는데 성령님 임하신 거 쫓겨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막 헷갈리고 지금은 진짜 수도 없이 살고 있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00명도 더 넘겠네. 치유성회 안에서 계속 섬겼습니다. 하여튼 그 말은 이제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고 이분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상의 문제지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언도 이제 저의 영적인 예민함이 조금 이제 차등이 있어서 그렇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분에게 전해 주실 그것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거 하나님을 경험한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똑같은 일이 성령님을 통하여 세 번, 네 번 수없이 일어날 때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또 불가능할 것 같고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설마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속지 마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구할 때 너는 잘했으니까 들어주고 너는 못했으니까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나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해가 되니까 안 들어줄 뿐이지 득만 돼 유익만 하다면 다 들어줘요. 하나님도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잘잘못을 떠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풀어질 수 있도록 이 산으로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 시작하는데 이 7월달 여러분의 난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큰 믿음을 한번 가져오려고 그래 까짓 거 내가 돈 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찾아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7월달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 화디며 소경의 눈을 뜨시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 바람을 부딪히시는 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배난자 가이로의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라도, 환경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은사에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은사에 기름 부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 내게 불가능한 것이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즌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주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교회에 필요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하고 찾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때에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운 좋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목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해서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에 기름 부어주시.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 주여,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이길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안수할 때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믿음의 은사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은사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6월을 마무리하고 7월달 하나님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믿음의 이깁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죄를 씻으시니 그 피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큰 믿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새로운 7월달을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면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7월달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선녀님의 인도보 충만 역사 도우심이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